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은 값싼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탐방하여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태국,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종교를 떠나서 아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가까운 홍동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관이 완성이 되면 이제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한 이유와 원인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학원을 만들려고 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것은 분명히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욕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공동체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추징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공동체는 아이들만 그냥 보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전에 부모들이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이 교육공동체 사역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할 건데 그때는 그분들에게 모집을 할 때는 제가 함께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세밀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 책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부하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표지에 보면 소제목에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금방 읽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금방 읽습니다. 책의 소제목에 이런 내용이 붙어요.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라고 기록을 했어요. 소제목이 혼자는 괴롭대요. 혼자는 외롭대요. 근데 함께하는 것은 또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의 저자가 인간 내면의 그 존재성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인간은 모순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정반대의 것을 갈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고 만족하는 법이 절대로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애타게 갈구왔던 것을 일단 손에 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것을 찾고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해 놓고 정작 상대방이 내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지겹다고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쟁취를 위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향한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정작 그 하늘의 별을 따고 나면 이 직장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는 몰랐다며
내가 언제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산 이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날만을 꿈꾼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두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면서요, 자주 상상하는 것이 로또나 한 방 맞아서 해외여행이나 하며 살고 싶다. 늘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쉬고 싶다. 늘 하는 말이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노래처럼 하지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작 그런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또 심심해서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새 속에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산 속에서는 아무도 없어서 괴롭대요. 그러하게 인간이 그러한 이제 이 인간의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정작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또 소속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압살하고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반공동체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래요. 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 또한 모순이래요. 왜냐하면 금수저의 갑질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대요. 금수저의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자기 마을에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약자일 때 혹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약자일 때는 정의의 투사이지만 개인으로 돌아와서는요, 자기가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땐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약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샴 쌍둥이가 모순된 인간의 자화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 인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일단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이러한 인간의 속성, 모순된 인간의 자화상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나타났던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당시에 여러 성전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성전문이었던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이라고 일컫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인물을 만나요.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고 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선포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지체장애인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다투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것으로 달려왔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군중들을 향해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주목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기에 이 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샴 쌍둥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과 사건에 있어서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늘 지엽적인 것에 흔들리고 늘 지엽적인 것에 방황하고 늘 지엽적인 것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죽으면 그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 다니는 건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신앙하는 건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본질에 흔들리는지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 그 자체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반응할 때만이 행복하고 그것의 가치를 느껴요. 그런데 부르심과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시인데 언제 병자를 고치시냐? 꼭 안식일에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안달인데, 아니 좀 그때 피해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굳이 고치시는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그런데 그날도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왜요?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즉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존재가 누구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세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은요 사실상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하여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지, 내가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의 그 터키의 남부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고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요 이렇게 말해요. 1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신앙은 헛것을 버리는 거예요. 헛것.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디에 가셔도 돼요? 절에 가셔도 돼요. 예? 아니면 점집에 가시든가. 그렇잖아요. 점집에 가면 여러분 점 보러 왜 가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가서 무릎 꿇고 점 봐주십시오 하고 돈 부주하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의 영광의 찬송은 누구입니까? 오늘 한국 부모님들에게 영광의 찬송은 단연코 자녀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지난 5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전자팔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심리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탄원서를 써주어서요, 이 사람이 2달이나 일찍 출소했다는 거예요. 출소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대요. 근데 불과 3달 만에 2명의 여성을 죽였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수단을 위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수단을 위한 신앙의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앞에 주어진 어떤 목표와 어떤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이와 같은 결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의 존재의 증명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편적으로 신앙을 시작할 때는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뭐냐면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혹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억울해서 괴로워서 아파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성공과 내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성공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해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어차피 성공 못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한 담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 떠나게 돼요. 왜요? 자녀가 언제나 내 품 안에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품 떠나면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증명과 내 존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면요, 그 신앙은 얼마든지 실족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 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왜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실족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이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의 죄책감을 없애거나 나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은 정말 값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신앙의 최정점은요, 내가 없어요. 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 소원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을 보셔야 돼요. 나 주목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신앙은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게 하셔야 되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좀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제일 구하기 어려운 연주자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번스타인 지휘자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1 바이올린을 맡겠다는 연주자는 많대요. 왜냐? 주목을 받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분야인 제2 바이올린을, 그래서 그러나 그 드러나지 않는 분야인 제2 바이올린을 성실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내가 주목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목받으시게 하는 것으로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오늘 그 신앙 살아내기로 우리 신앙을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성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값싼 은혜의 신앙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값비싼 은혜의 신앙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표, 목적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뜻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